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좋아하셨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녹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게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또한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의 편에 들어주셨습니다. 욥을 사랑하셔서 사탄 앞에서 자랑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마르다의 자매였던 마리아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녀가 자신 옆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은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 후에 제일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비록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초대 교회의 리더로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바울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마리아 같은 사람은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처럼 그 시대에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해서 우리가 옆에 지나가도 모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보셨고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특별하게 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고 베드로와 바울을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정작 에녹 같은 사람은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욥과 마리아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갔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성경을 읽게 되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마치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자기의 형제 자매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 사랑해,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는 나를 제일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의 사랑보다 강구하기 때문에 오늘 섬기러, 성가대를 섬기러, 오늘 내가 그래도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 일요일날 아침엔 내가 그냥 예배 오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자녀가 저 아닌가요? 저 그래서 이 예배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예배 자리에 오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 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레벨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특별하게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예수님은 생일 좀 독특하게 한번 해볼까? 서프라이즈 어때? 서프라이즈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냥 놀라시는 척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부분만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손에 붙잡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놀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놀란 적은 참 성경에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놀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 성경에 보게 되면 딱 2번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섬기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로 인해 놀라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평생 다닌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평생 다니고 성경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봐야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른 명칭이었습니다. 바로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와 함께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서도 사용되었던 단어였지만 하나님께도 사용되었던 만큼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한 청년에게 이런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높은 대우를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가 구약 시대에 나왔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 그 선지자에게 보였던 교만과는 상반됨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이 치유받고 나서야 선지자에게 가서 경의를 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그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궁휼한 마음으로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그의 대답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 그 집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집에 초대받으셔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 많은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기에 미천한 유대인 예수님이 올 자리가 아니라서 그랬나요? 그랬다면 주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를 직접 보면 좀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그는 히카노스란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자격이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이하면 예수님에게 그는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동일한 단어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자격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무에게 할 수 있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백부장은 그냥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신의 영역과 권위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까지도 말했을 때 그의 앞에 그 왕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첫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끝에 아주 잠깐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으로 온 거예요. 즉 백부장은 예수님이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봤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성경 100번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한두 번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또한 보게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경외를 표현하며 그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 벌써 우리 교회 아니면 나 신앙의 3대 4대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거기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일부 설교를 하고 뛰어가진 않았지만 또 그냥 뛰어가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또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말라기의 말씀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평생 온 애들 중에,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보다는요, 교회를 오래 온 아이들 중에 교회 오기 싫은데 부모님께서 가라고 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그 오기 싫음을 예배 때 감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조금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인내하면서 타일입니다. 그래도 그 예배 태도가 계속 변하지 않으면 그들을 불러서 전화 교사가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교회에 오지 마. 어떤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우리 교사들이 근데 이 애들이 미워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이고 접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7년 동안 어디 한 부서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2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세요.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온 아이들한테 그럴 거면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요, 저하고 저희 교사들은요, 그 예배가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그 예배의 주인공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니에요.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돼요. 오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 하나님. 그게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다 취소해, 저녁에 옷 예쁘게 입고 손님 맞아야 돼. 근데 막 맞았는데 아이들이 계속 떠들어요.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냥 보실 부모님 없어요. 혼내줘. 눈초를 계속 눈초를 보냅니다. 근데 계속 떠들어요. 손님이 가고 나서 그냥 둡니까? 잘했어 그냥 드리고. 아니요, 혼내줘. 왜 혼냅니까? 그 시간의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에요. 그 시간의 주인공은 그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좀 더 잘 아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희들 오는 거 저희들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래도 예배 때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의 주일 학교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지 않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가르치면 절대로 그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 하면 그분 앞에서 보여드리는 경외함과 존중함이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어요.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알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경험되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다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들으셨나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백부장 생각에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라 자신의 집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둘째 옵션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좀 더 낮은 권위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옵션들이고 더 나아가 왜 이런 생각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적어도 방금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놀랍게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 말고도 예수님을 하나님까지는 아닐지라도 아주 특별한 분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방박사들, 세례 요한, 예수님께 죽을 병 가진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능력의 분으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 이 백부장의 발언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낫겠다라는 말이에요. 백부장에게서 그 많은 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도대체 누구인 줄 알고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풍병 외에는 다른 것을 모릅니다. 그 하인에 대해서는 백부장만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아는 건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이런 상황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 이야기에서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백부장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에는 그게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서 말하니까 종이 들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죠. 아무리 백부장이라 해도 그냥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해야 돼요. 적어도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생각의 논리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 안에서의 가능한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는 것과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병인지 자세한 것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병에게 명령하는 것을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놀라셨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 이런 놀라운 말씀은요,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언제나 세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함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전 있어? 동전 가져와봐.
거기에 얼굴 있지. 가이사 거는 가이사과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줘. 바리새인들 입이 딱 막혔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여자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함정에 빠뜨려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성났던 군중이 조용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의 담당이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말을 오늘 여기서는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정말 놀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무엇을 본 것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한계 없는 능력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영역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그가 본 것이에요. 자세한 상황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백부장이 와서 제 하인이 아픕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백부장은 잊어도 돼요. 근데 그 능력의 예수님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매일 동행하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일을,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더 큰 일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참 슬픈 일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여기서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는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미리 저에게 재정을 맡기는 훈련을 제 아버지를 통해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재정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걱정에 대해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선교에서 한 번도 재정이 어려웠던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개인 회비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개인 회비를 안 받는다는 것은 돈 안 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라는 양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 그냥 넌 10불만 내 라고 합니다. 그럼 10불만 내요. 괜찮아요. 어떤 친구한테는요 1000불을 내라고 해요. 하나님도 1000불이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 그래요. 경험할 거야. 그 친구는 1000불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해요. 그리고 냅니다. 근데 그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만 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와중에 받는 마음을 주시는 게 다 모이잖아요. 그럼 넘칩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돈 없어서 못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돼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재정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일들은 특히 제일 중요한 일들,
그게 뭐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거는 돈이 있다고 될 일이 되고 없다고 될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느냐입니다. 그것을 바라느냐, 그것을 정말로 기대하고 간구하냐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6장에서 그가 그랄이라는 곳에서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 수확을 성경은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 아주 작았던 사업이 100배로 커지는 경우를 아주 드물지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큰 회사, 성장했던 회사가 100배로 커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았기에 벌써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를 벌어들였다면 상상이 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들,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어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했던 부분에 예수님이 놀란 적이 2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다른 한때를 기억하시나요? 같이 말씀을 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의 아까 놀라다라는 거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누가 뭘 믿지 못했나요? 1절에서 5절 그 바로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되고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오늘 지금 읽은 6절 그들이 믿지 않음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임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지. 나 어릴 때부터 4살, 6살부터 봤던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해.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놀라셔서 그 역사하심을 못하셨다고, 안 하신 게 아니라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래도 불치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당시 율법의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당당하게 말씀에 대해 논쟁을 해서 이기셨던 말씀의 권위자였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그렇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나오셨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 들으셨나요?
우리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이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지 않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섬기셨나요? 찬양팀, 성가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교회에서, 집에서, 유튜브로 귀가 닳도록 듣지는 않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찬양을 입이 부르트도록 부르셨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고막이 터지도록 하셨나요? 근데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의 놀라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간증도 얘기도 아닌, 그냥 좀 노력했기에 되는 일이 아닌, 오직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경험의 자리에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하나님께서 제 학자금을 매달 꼬박꼬박 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교회를 떠날 때까지도 이 간증은 계속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한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겠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던 애들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학업에서 그들이 분명히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여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말했던 백부장도 부럽습니다. 또한 이방이었지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를 보내 구원에 이르게 했던 백부장 고넬료를 저는 참 부러워합니다.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오늘 시대로 따지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들 앞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이,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저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 특히 첫사랑 잊지 않게 해주세요. 찬양을 한 번 해도,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예배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돌아가게,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 그랬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걱정 안 하고 염려 없이 기쁨, 감사, 평안이 정말 누려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